오늘 본문의 말씀은 맺혀져야 할 열매, 맺혀져야 할 열매.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즘 세상은 대난리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이어지는 경제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느 한 무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에 익숙되어 있는 그들은 어쩌면 흥분 속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오신다.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은 재앙을 시작이요 이제 곧이요 세상은 끝날 것이라는 이런 종말론에 그들은 모든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요사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제 깨어있으라 어느 때 임할지 모른다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32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때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때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천국이 언제 이르냐가 아니고 이제 천국이 이르렀을 때 나는 어디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세상 끝은 언제 이를 것인가? 숫자가 차면은 이제 새로 만들어질 지구촌에 알맞게 살 수 있는 그 숫자가 차면은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가 외친 첫 번째 설교, 첫 번째요. 또 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절에) 보면은 이 요한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분명히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때부터, 즉 공중 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같은 천국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이렇게만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그 의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침례 요한의 말씀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들의 의중을 그 취임식 때 발표합니다. 그 새로운 대통령이나 새로운 수상이 시작될 때 그들은 그 취임식에서 그들의 의중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발표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공중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그 일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취임사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의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팔복이라고, 이렇게 팔복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거의 그 무렵에 7장 15절에 좀 뜻밖의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웃으며 양같이 순한 양처럼 양털을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일이다. 그들은 도적이다. 그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사업을 방해할 자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담 이후로 항상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대역사 노아 홍수 때 노아만이 유일하게 이 땅에 홍수로 멸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노아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홍수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땅은 홍수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전도한 분은 노아인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그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 왕, 그 다음에 유대 왕 여호사밧, 그 말씀이 역대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이제 사돈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유다의 왕과 가장 악하게 알려진 아합 왕, 이 두 가정, 두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어 해 후에, 한 2년 후에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여호사밧이 이제 그 결혼한 후에, 즉 연혼 후에 2년 있다가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합이 이와 같이 그에게 요청합니다.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라못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와 전쟁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들을 치고자 하는데 여호사밧이요, 나를 도와서 우리 같이 이 전쟁을 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을 들은 여호사밧은 좋소.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요, 요 근방에 있는 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들을 모아주십시오 하고 아합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모인 선지자의 숫자가 400명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4절입니다. 18장 4절 역대하.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400인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싸우소서,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왕이 이길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좀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합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아, 그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하고 항상 좋지 않은 것만 얘기해서 내가 빼놨어.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를 부릅시다 하고 데려온 선지자가 미가야입니다. 그래서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할 터인데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좋겠느냐? 즉 전쟁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미가야는 올라가소서, 이길 겁니다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아합은 뭔가 이게 좀 신통하지가 않았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에게 캐묻어요. 너 정말로 진짜를 얘기하라. 그때 미가야가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올라가면은 이 전쟁에 패배할 것입니다. 자, 400인의 선지자는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가야는 와서 이제 그 전쟁에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400대 1이에요.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400대 1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400인의 선지자, 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짓 선지자, 이 땅에 있었던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간 아합 왕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나라에 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국가의 사람들, 모든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지만, 유일하게 이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니 미리 항복하고 나가는 것이 이 땅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던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라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지만은 그들 속은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의 말을 따르는, 마귀의 생각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자, 그 15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다른 아주 색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과실을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당연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우리가 눈여겨봅시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바로 전에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맺히는 나쁜 열매를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것인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 표면상의 그리스도인들, 표면상으로 겉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 봅시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증을 잃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베풀었고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방언도 하였고, 이런 얘기입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많은 그 일들, 그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마귀의 일을 하였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처음 우리 본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아까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어갑시다. 17장 21절이죠. 자,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들은 때를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늘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까 자, 우리 계속 우리 그 16절, 20절에 있는 말씀 좀 생각해 봅시다. 좋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맺혀지는 악한 열매, 나쁜 열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 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아까 5장 그 처음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담아있는 말씀이 여기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좀 봅시다. 우리 성경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공의를 여기는 자, 의에 줄인 자,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들은 뭐예요? 처음과 끝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여기에 자, 좀 연결시킵시다. 여기에 나오는 천국, 지금 우리들이 맺어야 할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것이 나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나의 마음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하여 주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물론이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포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당신을 포도나무로 묘사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여기에 포도나무로 당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의지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들에 대한 각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참 마귀가 주장하는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낳게 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이 태어나도록 하신 그 배후에는 큰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 이제 태어나게 했으니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자, 나는 포도나무요. 그 말씀하신다면서 1절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가지들을 구하러 오신 것이에요. 즉 우리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줄기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자신이 포도나무에 나는 접붙여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가 누구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참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여주시면 과실이 맺히는 것은 자연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접붙인다는 것을 많이 익숙해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접붙인 농사꾼은 참 뭡니까? 좋은 과일의 그 원액이랄까요? 그것이 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줄기에서는 그냥 강한 생명력의 나무 거기다 붙이면 그 가지에 있던 그 DNA에 의해서 좋은 과일을 맺힙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성경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자, 그 가지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들은 각 개인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원줄기, 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으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액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액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 원줄기가 그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장소가 천국이라는 이런 개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은 그 어느 장소 여기저기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은 이것이 하나가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항상 평화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말라 배틀어진 이 가지를 예수님께 접 붙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자, 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예루살렘 가시기 위해서. 그때 어떤 사건이 있는가? 12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문둥병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무리를 지어서 가차에 올 수가 없어요. 가차이면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서 돌에 맞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14절. 그렇게 소리 지르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리 지를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 너희들 제사장한테 가라 명하십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았다 말씀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그것을 뜻을 알고 그들이 발을 돌려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들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15절.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10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보니까는 병이 났어요.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